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6장입니다. 역대하 16장 7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역대하 16장 7절로 12절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도로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로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이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멘. 볼륨 좀만 더 올려주시고요.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며칠 전에 이렇게 가족끼리 식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제 그 식당을 가는 길에 한 6, 7살 정도 먹은 여자아이였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는 안 들어간 것 같은데 이렇게 엄마랑 같이 가면서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우 정말 짜증나네. 초등학생도 안 된 애가 아우 정말 짜증나네 그러더라고요. 야 정말 저 아이에게 짜증난 일이 뭐가 있을까? 이 7살 초등학교도 안 될 만한 아이에게 어떤 힘든 일이 있길래 아우 정말 짜증나네 이렇게 말을 했을까? 그러고 가는데 뒤에서 엄마가 그래요. 야 그래도 아빠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엄마랑 딸이 가고 뒤에 아빠가 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우 정말 짜증나네 이게 그냥 혼잣말이 아니라 아빠한테 한 소리였어요. 그래서 야 암만 그래도 아빠한테 그러면 안 되지 그런 거였어요. 두 번째 충격이 왔어요. 아 얘가 아빠한테 짜증나네 라는 거였구나 라는 거였어요. 그때 이 아이가 금방 그러더라고요. 아빠 미안해. 아빠 미안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대답은 참 잘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물론 뭐 아빠랑 뭐가 틀어졌겠죠. 그래서 아빠한테 정말 짜증나네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엄마 말을 듣고 금방 아빠 미안해요 하는 모습이 야,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하셔도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그 말씀은 아무리 능력 있는 말씀, 힘 있는 말씀이어도 내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반응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그 능력의 주님이시지만 그 나사렛, 그 가버나움 본 고향에 가서는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반응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서 네가 그래도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냐?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런 생각을 이렇게 갖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이 거기서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질 않았어요. 주님의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그들의 태도 자세가 문제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아사라는 왕이 나옵니다. 유다의 왕이었는데요, 솔로몬의 증손입니다. 그는 왕으로 41년을 유다를 다스렸죠. 성경에 보니까 아사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대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평안을 주셔요. 아멘. 하나님 찾는 자에게 형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14장 7절 볼까요? 14장 7절입니다. 천천히 읽어봅시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멘. 이 전에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뭘 주셨어요?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뭘 주십니까? 평안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형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사라는 사람이요, 정말 어떻게 하나님을 찾았냐면 우상의 흔적이 있다면 싹 다 지워버렸어요. 이 아사의 할머니가 있는데요, 그 태우의 역할을 하면서 섭정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할머니가 아세라상,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사가 그 할머니를 태우에서 폐위시켜버려요.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우상을 섬길 수 있어야 하고 할머니 그냥 물러나세요, 폐위시켜버립니다. 이렇게 참 믿음이 좋았던 아사에게 두 차례 위기가 찾아옵니다. 첫 번째로는 왕이 된 지 10년이었어요. 구스 왕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왔어요. 병거는 300대였어요. 이 당시에 병거는 굉장히 중요한 무기였어요. 우리로 말하면 탱크, 전투기예요. 그런데 이때 아사의 이 유다의 병력은 도합 58만이었는데 병거는 한 대도 없었어요. 이제 게임이 안 되는 전쟁이었어요. 그때 아사가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죠. 역대하 14장 1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따라합시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얼마나 멋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병거가 300대가 아니라 3000대가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요,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이 누구 기도 들어주셨겠어요? 아사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100만 대군을요 다 물리칩니다. 승리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가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이 전쟁이 끝나고 한 26년이 지났으니까 왕이 된 지 36년에 이번에는 이스라엘 왕, 북쪽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공격해 왔어요. 이때 병력은 얼마나 있는지는 기록되진 않아요. 근데 중요한 점이에요. 아사는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26년 전에는 기도를 했는데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대신 왕궁과 그 다음에 성전에 있는 곳간을 열어서 금은 보화를 가지고 아람 왕 베낫단을 찾아갑니다. 이거 줄 테니까 우리 지금 공격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근 본토를 공격해 주세요. 이거 받고, 이 금은 보화 받고 저 이스라엘을 공격해 주세요. 그럽니다. 그러니까 베낫단이 보니까 가만히 있어도 돈이 굴러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굳이 힘써서 싸울 필요도 없이 공격하는 척만 해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다 공격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이 유다를 공격하러 왔다가 큰일 났어요. 이 아람이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막 성루 쌓고 막 그렇게 하고 있는 것들 다 내비두고 야 빨리 가자 해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아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버리고 간 그것을 막 가지고 야 우리가 이겼다라고 좋아라 해요. 10년 그러니까 왕이 된 지 10년과 왕이 된 지 36년의 차이가 엄청나죠. 사람이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달라진 아사를 선지자 하나니가 책망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에요. 역대하 16장 7절 8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 잠깐만요. 그러니까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아람 나라도 유다 아사에게 줄 텐데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을 의지했기 때문에 아람 나라는 왕의 손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 볼까요? 읽어봅시다. 구스 사람과 눕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요거는 왕이 된 지 10년째 구스 사람이 세라가 100만 대군 이끌고 왔던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아멘, 아멘. 이렇게 그때는 구스 사람이 왔을 때는 하나님 의지했기 때문에 그들과 싸워서 이겼는데 이제는 아람 왕을 의지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러면서 9절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땡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멘. 왕이 망령 때 행동을 했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 의지해서 피해 가려고 했는데 이 일 이후에는 전쟁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이런 말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요? 아까 그 7살짜리 꼬마애가 정말 짜증나네 이렇게 했을 때 엄마가 야 아빠한테 정말 짜증난 애가 뭐야? 사과해야지. 그랬을 때 아빠가 짜증난 일을 했잖아요. 날 기분 나쁘게 했잖아요. 난 싫어요. 이런 태도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아빠 미안해요 라고 태도를 바꿨잖아요. 그런데 아사는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10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멘. 선지자가 듣기 싫은 소리 했다고 감옥에 쳐넣어버렸어요. 그리고 바른 말한 백성들도 그냥 괴롭혔어요. 이 아사가 굉장히 그 태도, 그 모습들이 달라져 버렸어요. 심지어는요 병에 걸렸어요. 아주 위중한 이독한 병에 걸렸어요. 그래도 하나님을 찾질 않았어요. 성경 한번 볼까요? 역대하 16장 1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이도가 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멘. 의원들에게 구한 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필요하면 병원에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겠죠. 그러나 아사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그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꾸만 다른 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믿음의 오염이 됐어요. 병이 든 거예요. 영혼이 병들었죠. 저는 오늘 말씀 중에서 딱 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역대하 16장 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아멘. 거기까지요. 다시 한번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따라합시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 아멘. 아멘. 아까 우리가 봤지만 아사는 하나님을 찾는 자였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뭘 줘요? 금방 잊어버렸죠. 평안을 줘요. 또 뭘 줘요? 형통을 줘요. 어떻게 제가 잘 아냐고요? 제가 설교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평안도 주고 형통도 줘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구하지 않았어요. 오늘 핵심이 뭐냐면 아사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니었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처음 마음이 끝까지 가는 마음이에요. 처음 사랑이 끝까지 가는 사람이 전심인 거예요. 여러분, 전심은 한 번의 마음이 아니에요. 한 번 간절하게 찾는 것이 전심이 아니에요. 한 번 크게 헌신한 것이 전심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 합시다. 전심은 끝까지 가는 것이다.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게 전심입니다. 아사는 한 번 위기에 처했을 때 찾긴 찾았어요. 그러나 그 뒤로는 하나님을 찾질 않아요. 다른 것을 찾아요. 다른 것을 의지해요. 다른 것을 바라봐요. 그걸 전심을 하고 얘기하지 않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그 나오는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가 있는데 주님이 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는 게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4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에베소 교회 훌륭했어요. 말씀을 잘 가르쳤고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성경 공부도 잘했고요. 헌신도 잘했고요. 여러 가지 일을 잘했는데 문제는 뭐냐?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대요.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종교적인 의무와 행위만 계속해 왔더라는 거죠. 처음 사랑이 끝까지 가는 게 전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두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었대요. 야, 이런 사람이 있나?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기에 그렇습니까? 목동으로 있을 때나 왕으로 있을 때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괜찮은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해 볼 방법이 있어요. 갑자기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줘봐요. 여러분 100억이 생겼어요. 그리고 절대 권력이 생겼어요. 그래도 수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절대 권력을 가졌어도 해왔던 대로 겸손하게 사는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이 없던 손이 생기잖아요. 없던 힘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에 타락을 하고 엉뚱한 길로 가더라는 것이죠. 근데 다윗은 보세요. 목동으로 있을 때나 왕으로 있을 때나 이 다윗을 대표하는 시가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시편 18편이 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해요. 시편 23편은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한결같았어요. 여러분, 전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그때 변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끝까지 변하지 않는 마음이 전심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전심은 언제나 겸손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사는 하나님 말씀에 성질을 내잖아요. 야, 니가 선지자가 감히 왕한테 집어넣어 감옥에,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윗은요, 나단 선지자가 당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잖아요. 숨겼던 죄악이 들통나버렸어요. 왕한테 어떻게 그딴 소리예요. 얘도 그냥 목에 쳐 이럴 수 있는데 바로 무릎 꿇잖아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심이 뭐냐면 언제나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 어떤 사람 찾아요? 다시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보세요. 역대하 16장 9절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뭘 주셔요?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자, 어떻게 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 처음 마음이 끝까지 가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사는 왜 이렇게 변질됐을까요? 왜 이렇게 오염이 되어버렸을까요? 26년 동안, 10년 지나고 36년까지 26년 동안 너무나 편안하게 살았어요. 여러분, 편안함 속에 이 아사의 믿음의 야성이 꺾이고 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할 게 뭐냐면 편안함을 구하지 마세요. 평안을 구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평안은요, 폭풍우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어요. 수많은 환난과 근심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어요. 그 평안의 근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그러면 평안할 수 있어요. 여러분, 편안함을 쫓아가지 말고 평안을 구하는 자가 되길 축복합니다. 편안은 세상이 주는 겁니다. 야, 이거 줄 테니까, 이거 있으면 편안해. 세상이 주는 게 편안이지만 하나님이 주는 게 평안입니다. 오늘 이 평안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